우리가 오늘은 하박국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동안 두 번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가 바라보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박국 선지자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항변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우주 역사를 주장하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이 망해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섭리,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기도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죠? 하박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시야가 바뀌고 하박국의 생각이 바뀌고 하박국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고 구원의 노래, 감격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불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어떻게요? 빠른 템포로 즐겁게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로 오늘 이 3장에 있는 시를 썼단 말이죠. 찬송시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이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지만 빨리 멸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이 하나님 작정하신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우리가 죽어질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그리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상황과 그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템포 있고 경쾌하지만 장엄한 찬양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을 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자, 여기까지 보세요. 7절과 8절을 볼 때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급히 달려오는 모습을 지금 그려낸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보시면 하박국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고 잔인하게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뭘 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멸망당할 거지만 속히 수년 내에 이 멸망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 7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서 강들을 분이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급히 씩씩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강들을 노여워하시는 모습으로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쓰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9절 중간 이후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리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내용이 여러분 마치 어떠한 장면이 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구절일까요?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어디서 수장이 됐죠? 그 홍해바다 사이에 쫓아 들어와서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바다가 다시 갈라졌던 바다가 그들을 집어 삼켰죠. 지금 이 9절 중간 이후부터 10절의 내용은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왜 이 출애굽 홍해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들이 수장되진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시편의 이 시를 써 내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삼지사방으로 끌려가게 놔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때처럼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일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자신들을 압제하던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됐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내몰리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병거를 이끌고 그렇게 숨이 헐떡거리도록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은 결국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수장했던 것처럼 그들도 수장하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의 시선은요, 뭔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 싸우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해요?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면이 연출되나요?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 오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싸워 승리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루 동안 해와 달이 어떻게 해요? 멈추었죠. 자연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해와 달을 멈추실 수 있어요. 다만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태양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달을 멈춰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때와 같이 불안정한 출애굽 사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 출애굽은 온전한 완전한 출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와 달을 멈추었던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출애굽을 일으키셔서 해와 달을 멈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해와 달을 멈추는 것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기어코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 바로 코앞에 목전에 다가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은 이 확신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지금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를 준비하며 이렇게 있는데 한 자매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올무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무장 해제가 돼서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신앙이 자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굴곡이 있곤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문자로 답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문자로 다 설명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사단의 결박을 푸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승리를 위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적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감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까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잡아 넘어뜨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소유과 소유권이 넘어간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감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사단은 영향력으로 유혹의 덫을 놓습니다. 근데 그 유혹의 덫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느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already not yet이라고 영어로는 표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 했을 때, 메가더그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했을 때 이미 6.25 전쟁은 뭐와 같아요? 끝난 거와 같아요. 그 인천 상륙 작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러나 6.25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잔당들을 쳐부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그들이 다 붙잡고 쳐부신 후에 결국 태극기를 꽂고 전쟁이 끝났습니다라고 선포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뭐예요? 완전하게 잔당들이 소탕되어지고 이제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라고 깃발을 꽂는 날이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를 V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D-Day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죄의 유혹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넘어지고,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넘어지고, 우리의 자존심으로 인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이미 승리해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미 승리해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넘어지니 참 연약하구나. 니들이 그런다고 내가 너희들 안 버린다. 끝끝내 내가 너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내가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포기되지 않는 사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람, 결코 버려짐을 당하게 놔두지 않는 그 사람. 우리는 계속하여 완악해지고 하나님 계속하여 불러내시는 이 싸움. 이 싸움에 누가 빨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누가 저 잘났느냐 못났느냐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래서 신앙의 굴곡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계속 나를 조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 굴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복의 폭이 자꾸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주기로 내가 신앙이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일주일 주기로, 지금은 한 2달 주기로, 때로는 1년 주기로 이렇게 기복이 점점 완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가라앉고 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신앙이 다운될 때가 없는 성도는 없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터치를 당하고 말씀으로 깨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계속 나를 말씀에 조명해 보는 싸움을 하는 것, 이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굴곡진 신앙이 없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바닥을 쳤을 때 신앙이 그때 다시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여 다시 돌이킬 줄 아는 성도가 그 성도가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신뢰하며 이 깊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의 목소리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목소리를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대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대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떨린대요.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고 하는지 혼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멸망을 하는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지 하나님이 그런 작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외면해요. 거절해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박국 선지자 혼자만 알아요. 혼자만 끙끙 앓는 거예요. 두려움도 느끼고 두려움과 함께 모두 느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있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요 머릿속에 근심이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막 지워버려요. 이러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워요?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떨리지만 그때마다 두렵지만 뭘 생각하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자꾸 덮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덮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내 걱정과 염려와 떨리는 마음을 뒤덮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결론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가나안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상징이 이 세 가지 나무로 다 비유가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에 뭐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축복이 다 거두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거두어져 가니까 우리의 뭐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 할 수 있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고통과 실망과 함께 무엇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소망도 갖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실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실망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나에게 새로운 소망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예수 잘 믿어도 궁핍한 건 궁핍한 거예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고 궁핍하고 어려운데도 뭐가 나의 신앙을 지켜내요? 소망이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꿈꾸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좀 기복주의에 조금 젖어 있게 되면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이 정도로만 바라보게 돼요. 나의 이 궁핍함을 어떻게 해요? 다시 풍성하게 해주실 이런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몰랐을 때는 물질이 나의 능력이었어요. 건강이 나의 재산이었어요. 건강한 직장이 나를 안정되게 만들고, 넉넉한 노후 대책이 나의 근심이 없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다 보니까 재물이 나의 능력도 아니고, 노후 보장, 노후 대책 세우는 것이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노후 대책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더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자세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조금 있으면 그의 창자가 떨렸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정말 고통과 고통의 순간이 가중되고 가중될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그때, 구원의 물결이 온 땅을 뒤덮을 그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결국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될 그때, 그것을 바라보니까 기쁘게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보지 못하면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꿈꾸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수십 년을 해도요, 구원의 감격,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언젠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열망,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땅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빨리 죽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놈의 세상 정말 징긋지긋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그러면 빨리 죽으실래요? 물어보면요, 질색팔색을 할 거예요. 뭐야, 나 죽으라는 얘기야? 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요, 바른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엇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야 되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의의 심판이 이르는 그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때, 이 땅의 부함을 추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때,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나셨으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러면 이태희 목사야 당신은 그런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알아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부함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막상 빨리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 저도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 정말 너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소망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저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목회를 한다고 말하지만 나도 아직 이 목회하는 중에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말 땅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그 중심이 정말 있나라고 점검해 보면 저도 약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사람을 어떤 소망으로 자꾸 채우는 싸움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내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라는 이 사실로 내 속사람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고 이태희 목사 이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저를 본다고요. 거기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비워내고, 이것도 아닌데 비워내고, 비워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들어와 있고, 말씀으로 또 나를 채찍질해서 또 비워내고, 근데 또 들어와 있는 놈을 보고, 그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 하나님의 소망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는 싸움. 근데 이 욕심과 이 탐심과 이 죄성이란 놈은 하도 간교해서요,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금방 짓밟았는 줄 알았는데 금방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죽이기라고 하는 아주 고전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죄는 짓밟아서 결국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내 신앙이 조금만 느슨하면 금방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놈이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때 죽어요? 마지막 날이나 가서야 정말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죄는요, 발악을 하고 치켜드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죄의 머리를 짓밟아 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해요? 말씀으로 채우는 싸움을 해요. 계속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되기 전에 계속 뭐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싸움을 해나가면 다운될 것 같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말씀으로 자꾸 나를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을 내 가슴에 자꾸 집어넣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바닥을 칠 것을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대학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자식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오늘도 기뻐합니다. 아직도 월세를 못 면하고 있어도 내 속사람의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져 있기 오늘도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전도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얼굴 표정이 전도지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표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태희 목사가 교회 안에 설교할 때는 막 그 밝은 척 설교하는데 길거리만 나가면 인상 쓰고 있고, 저 목사님은 분명히 다드림교회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많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 안 듣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 안 듣는 싸움. 얼마 전에 제가 며칠 되지 않은 얘기인데 교회 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제가 본의 아니게 들었었어요.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전혀 의도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게 며칠을 좀 갔어요, 제가. 이게 못이 박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구나.
내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것마저도 목회자로서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되나? 사실 그걸 한동안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렇죠? 삶의 모습에서, 표정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소리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애쓰시는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나고 열받을 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굳어있고 저것 때문에 인상 쓰고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표정,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늘 여유 있는 표정,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는 입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누구를 막 씹어대는 성도가 아니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이게 말같이 쉽지는 않지만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낼 때,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묻어날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 나와, 정말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이제 배어날 수 있도록. 저도 그 싸움이에요. 정말 목사님 같으세요. 근데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교회하는 분이 왜 그래요? 이런 소리 듣는 게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박국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국한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 집착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경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철저하게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망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고통과 그 이해할 수 없음과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코앞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찬송하며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다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신앙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니까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놈 이 모습도 걱정되고 저 모습도 걱정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놈은 이래서 걱정이요, 저놈은 저래서 걱정이요, 늘 그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인생 멀리 바라보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기도해주고, 나는 그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이 만져가실 인생을 우리가 멀리 내다보게 되니까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녀뿐만이겠습니까? 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형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야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걱정과 근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마지막 17절, 18절, 19절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이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하박국 선지자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는 우리들도 이제 눈을 들어 먼 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우리가 그 감격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될 때요, 이럴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자녀의 예를 들지만 자녀가 이래서 걱정 저래서 늘 걱정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어서 듣고 그래 자녀 걱정할 필요 없지. 근데 교회 문 닫고 집에 가면 또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 삶 속에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성도이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다면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부모가 안 하면 문제가 돼요. 부모가 그 싸움 상관없이 그냥 자녀에만 매여 있으면 그러면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만 되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이제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아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